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도 가장 귀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나 중국 황제나 심지어는 대통령을 만난다 하더라도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그 만나는 순간은 그에게만 집중할 것입니다. 비교도 할 수 없는 귀하신 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온갖 정성으로 모든 힘과 정성, 포커스, 초점을 하나님께만 바치시기 바랍니다. 미사 올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그의 나라 또한 영원히 찬양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곳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골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여, 주께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아들이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전 위에 세우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 머릿돌이 되셨나이다. 유언이 우리로 하여금 저들의 가르치신 정신 안에 하나가 되어 주께서 기꺼이 받으실 거룩한 산 성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야훼의 천사가 하늘에서 큰 소리로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서 말씀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야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 뿔이 덤불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숫양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아브라함은 곧 가서 그 숫양을 잡아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야훼 이레라고 이름 붙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마련해 주신다 하고 말한다.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큰 소리로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마저 서슴지 않고 바쳐 충성을 다하였으니 나는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는 내 말이다. 어김이 없다. 나는 너에게 더욱 복을 주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불어나게 하리라. 내 후손은 원수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점령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세상 만민이 내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은 89편 11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당신 것이오니 땅도 당신의 것, 땅과 그 안에 담긴 것 모두 당신께서 만드신 것. 북녘과 남녘을 만드신 이도 당신이오니 다볼산도 헤르몬산도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팔과 그 전공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억세신 당신 손이여, 탁월하신 오른손이여. 정의와 공정이 당신의 옥좌를 받들고 사랑과 진실이 당신의 거동을 인도하옵니다. 복되어라 야훼께 만세 부르는 백성, 그들의 걷는 길을 당신의 환한 얼굴이 비춰주시니. 날마다 그 이름 높이 기리고 당신의 정의로 사기도 드높습니다. 그들 힘의 찬란한 빛, 다름 아닌 당신이오니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의 뿔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방패도 야훼의 것,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우리의 임금도 그분의 것이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의 복음은 성마태에 의한 거룩한 말씀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며 옳은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에게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를 가장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기쁜 뉴스 중에 하나가 102세 된 할머니가 스페인 플루 그 5천만 명에서 3억이 죽었을 것이라는 스페인 플루도 이기고 그 다음에 60세에 유방암도 이기고 70세에 대장암도 이기고 이번에 102세 돼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데 그것도 이겨낸 그 뉴햄프셔에 사는 할머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 엄마 150세까지 살 것이다. 살길 원한다. 그러면서 정말 서바이버 그 살아남은 분이신데 엄마가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뭐냐면 첫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과 두 번째, 작은 일에 골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매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고 사는 것일 겁니다. 이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모범을 준 거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골아파하지 말고 털 거는 팍팍 털어버리자.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경험이 어땠느냐 아팠냐 그러니까 별것 아니었어요. 조금 안 좋은데 지금 좋아요. 이게 답입니다. 얼마나 경쾌해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의 신앙인들, 신앙 약한 이들, 또 안 믿는 이들에게 이런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하루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 하루에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매 순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89편 11절에 보면 하늘이 당신 것이오니 땅도 당신의 것, 땅과 그 안에 담긴 모든 것 당신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우리에게 빛을 제공해주는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산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지구 모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것입니다. 사랑도 그리움도 아름다움도 모두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 한 100년 동안 사는 동안 잘 관리하라고 임시로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래도 우린 다 놓고 떠납니다. 내 능력, 나의 재물, 나의 재능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왕 중에 왕의 대우를 받으시는 거고 가장 귀한 대우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모실 때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사실은 그것을 다 만드신 분이고 주인이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드린다, 바친다는 표현은 사실은 원래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린다야 맞습니다. 그러나 바친다, 드린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헌신하는 것 같고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 단어를 써도 좋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하나님 주인께 돌려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자기가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이고 그 생명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가장 잘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부활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시기에 그것은 우리 앞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아버지와 같습니다. 참 좋은 아빠와 같습니다. 우리가 왜 천국을 그리워합니까? 거기엔 사랑이 있습니다. 비록 실수가 있고 잘못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돌아만 오면 그 인자심을 믿고 돌아만 오면 안아주시며 웃으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사랑의 아버지를 영원 깊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앙모하며 언젠간 그 품에 안기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새 유튜브에 Dad, How Do I?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미국 아버지인데 그는 면도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하고는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요. 그리고 넥타이는 이렇게 매는 거란다. 그리고는 유튜브 올린데 곳곳에 그래요. You got this. You got it. 넌 할 수 있어. 그래, 네가 모르는 거 얘기해봐. 네, 해줄게. 근데 이상한 건요. 그 구독자가 240만 명이 넘어요. 별거 아닌 내용이에요. 누구나 아는 내용인데. 근데 그 댓글을 보면서 같이 감동하며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그 댓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지금 밤 2시인데 왜 내가 매일 이것을 보는지 나도 모르겠다. 나는 넥타이가 필요 없다. 나는 거울이다. 나는 여자인데 왜 이것을 보는지 눈물이 흐르는지 그리고 왜 매일 여기에 들어와서 보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자상한 아버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 조그만 것이라도 손잡고 인도해주는 아빠가 마음속에 척이나 그립고 소중한 존재로 그리고 내가 가야 될 존재로 만나야 될 존재로 그들은 마음속에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의 그 모습을
많은 젊은이들이 또는 그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하는 거죠. 큰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좋은 아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가장 잘 되고 행복하기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다 만들으셨으면서 다 하나님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실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들이기를 원하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위대한 창조주이고 왕 중의 왕이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귀하게 여겨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것의 첫 번째로 여김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어라. 모든 것 위에 가장 귀하게 여겨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바쳐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목적은 그래요. 우리에게 큰 상을 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무엇이 아쉽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분이 아쉽겠어요? 그분이 선짓국을 드시겠어요? 황소피를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그만 것을 주님께 귀하게 바치려고 몸부림쳤을 때 그것이 겨자씨처럼 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은혜입니다. 오늘 일독서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얼마나 남자로서 수태시킬 능력도 없는 자기가 시체와 같은 사람 늙으니까 또 자기 부인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할머니가 애를 이삭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애를 낳았을까요? 근데 그 귀한 애 그런 시체와도 같고 능력이 없는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비록 그 귀한 이삭이지만 나에게 가장 귀한 자식이지만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11살, 14살, 16살 뭐 이 정도 됐을 나이인데 100세 넘은 110세가 넘은 노인 밀어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그 믿음, 그 모범을 보고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라는 걸 믿고 이삭은 따라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반항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도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는 제단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큰 목소리로 2번을 불렀다고 합니다. 결코 손대지 말라. 머리털 하나도 다치게 하지 마라. 나는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는 나의 약속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나는 너에게 더욱 복을 주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불어나게 하리라. 네 후손은 원수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점령할 것이다. 네가 이렇게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세상 만민이 네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후손에게까지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인신공양은 하지 말아라. 사람을 죽여서 바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세 번째 또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셨지? 모든 것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며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의주시하며 아주 강렬하게 세심한 아주 극심한 주의를 주님의 말씀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까 그 전에 번제로 바치라 그랬으니까 번제로 바치겠습니다고 끝까지 행하지 않으셨어요. 맨 마지막 순간에 천사가 스탑했을 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행동을 스탑시키고 그 반대로 하는 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둔 길을 스탑하고 돌아가는 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그 믿음에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아까 들은 것만이 다다. 그 전에 들은 것만이 다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찌르지 않았고 그 이삭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 후손으로 또 믿음의 조상이 되시며 또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무엇보다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배워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 야훼가 말한다. 나를 존대하는 자는 소중히 여겨준다. 존중하고 존대함을 받게 해준다. 나를 멸시한 자는 경멸하며 멸시한다. 이 나 야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으며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집도 그렇습니다. 내 꿈도 그렇습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자식에게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는 실수가 있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젠간 떠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자식을 맡아주시고 내 자식이 완전한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어려운 폭풍이 몰아오고 급류가 오고 유혹이 다가올 때 그 든든한 믿음, 하나님을 믿겠다, 가장 귀하게 여기겠다는 그것에 딱 서 있을 때 우리는 휩쓸려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등산을 다닐 때 저는 설악산을 29번을 넘었습니다. 73년도에 그때 설악산을 넘을 때 큰 급류가 흘러내려왔는데 그냥 대피소에서 급류를 바라보며 매칠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급류를 건너왔습니다. 근데 다른 팀들은 그 급류에 휩쓸려 죽어서 그런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류를 넘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배운 바로는 여기 튼튼한 바위나 튼튼한 나무에다가 밧줄을 묶고 나머지 반대쪽을 내 허리에 묶고 그리고 내가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밑에서 물이 세게 흘러서 몸이 중심을 잃을 때나 그 물속에서 바위가 굴르면서 내 발을 쳐가지고 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에 바위에 부딪히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그 튼튼한 바위에 묶고 튼튼한 나무에 묶고 있는 밧줄 그 튼튼한 바위의 역할, 튼튼한 나무의 역할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 튼튼한 바위에 묶는 나무에 묶는 행위는 뭐냐? 하나님을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남들이 떠내려갈 때 내가 같이 가면 나도 같이 떠내려갈 수 있지만 내가 튼튼한 바위나 나무가 되어줬을 때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은 뭐냐면 나의 가장 소중한 부분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의 세계로 이미 옮겨져 있고 이미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순간은 심판의 순간이 아니라 상을 받는 시간이고 표창장을 수여받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이미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한 말도 아니고 누가 설교자가 한 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힘주시며 정말 잘 들어두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내 제자라고 하여 이 미천한 자, 비천한 자, 보잘것없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일 때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비천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요. 그를 귀하게 여기는 그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올려드리고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가장 나의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힘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자신에게 소중한 자식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서는 숫양을 보내셔서 대신 제물로 삼아주시고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모리아 산이 어디겠습니까? 최근에 많은 신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은 그 모리아 산은 바로 골고다 언덕이라는 겁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바친 그 제단의 장소가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과 같은 장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브라함의 그 헌신과 충성과 순종을 보시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셨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귀한 헌신을 바칠 때 주님께서도 우리 후손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유용무용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으심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나의 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자녀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건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로 간구하며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성서를 통하여 가르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자비에 의뢰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으로 교회를 감동시키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여 모든 주교 사제 부제 특별히 주님의 종 폴리비치 대주교님과 종 건지 주교님 김바오로 신부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참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성사를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명하신 귀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정치인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호건 주지사의 마음을 다스리사 정의를 실천하고 현명하게 다스리며 복지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이 특별히 여기 모인 저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공손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의 주님 공경 슬픔 가난 질병 그 외에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각자 필요한 바를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김다니엘 수산나 교우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유카타리나 교우 요한과 이세의 건강, 다음 과정, 이 크리스티나의 대학생활과 믿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박마리아 교우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 제임스를 치료하여 주시옵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주소서. 조용한 미카엘 신부님을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 엘리사벳 교우를 암에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진하게 영향을 받는 졸업생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안나, 박창호 부부의 새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다가 세상을 떠난 주의 종들의 선한 모험을 우리가 따르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주께 찬송 드리나이다.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은 것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당신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여 성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고통으로 내어주셨으며 예수께서도 자신을 생제물로 바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한 번의 대속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갚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죽음을 기념하여 이 성찬례를 만드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체보혈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고난과 죽음에 넘겨지시던 날 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너희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사랑,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세우신 성사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의 공로와 죽음을 통하여 또한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모든 교회가 죄사함과 온갖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 영혼과 몸을 산 제물로 바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주님,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주님의 성찬에 감히 나아갈 수 없으며 저희는 주님의 식사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얻을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풍성하고 크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으로써 우리의 죄 많은 몸이 깨끗이 되고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겠나이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은 저희 안에 영원히 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당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당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신 은혜와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사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위에 강복하소서.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광고하겠습니다. 아직 처치 오브 더 레저렉션이 모든 물건은 준비되어 있지만 건물도 준비되어 있고 성물, 성서 다 준비되어 있지만 어떻게 철저하게 교인들을 보호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소셜 디스턴싱을 할 거 이런 거를 준비한 것 때문에 교회에서 미사 드리는 것이 지금 좀 연장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치유를 안식일 날에도 하실 정도로 치유를 중요시 여기셨는데 교회가 모여가지고 병을 서로 옮겨주고 병을 주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게 치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온라인으로 계속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도록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목요일 오후 8시에 줌콜로 서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세상에 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